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욥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듣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너무 상세하게 펼쳐 놓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러 넘어갈 수가 있어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여섯째 대접의 말씀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최전선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원래 유브라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가나안 땅의 몇십 배 이상 되는 넓은 땅이었어요. 그 땅의 맨 동쪽에 유브라데라는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의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기업과 이 세속세상과 간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강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세속세상을 하는 것이 우리는 어차피 같이 섞여 있잖아요. 같이 섞여 있지만 우리는 뒤섞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가능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건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경계선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요동치기 시작해요.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율법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됐던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하나도 안 지키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안식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지키는 안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해서 오래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이 차이예요. 어쩔 수 없는 차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멋대로 살아라, 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얼마나 안식의 세계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계속 변한다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단순하게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미운 마음도 갖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켰던 것이 단순함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자유로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씀의 내용이 깊어진 사람이 고민인 거지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게 되면 방종이에요.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유브라데 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접이 쏟아지자 말라버려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경계선이 없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세상 지배자들은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항상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본주의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좀 상세하게 얘기합시다. 어저께 그 임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민노총이 데모를 했잖아요. 거기에 임시직으로 일을 하는 분이 거기 가면은 순전히 인간 얘기밖에 없다. 하나님 얘기는 없다. 맞아요. 인간 얘기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그럼 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얘기가 있던가요? 인간 얘기로 시작해서 인간 얘기로 끝나죠. 정부에서 하는 무슨 일들이 하나님 얘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얘기로 끝나는 게 있던가요? 아니, 시작도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얘기는 눈꽃만큼도 안 섞여 있어요. 인간 얘기를 해서 인간 얘기로 끝나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어느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인간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세계를 교회에서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세계의 어떤 부분도 완벽하게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세상은 이미 없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과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뒤섞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뒤섞여 있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저 뒤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딱딱딱딱 이건 주일은 꼭 지켜야 돼. 11조 꼭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걸 딱딱딱 선 그어놓고 그것만을 지킬 때는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은 어디까지 지키라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주일 지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주일이 없었죠.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그럼 우리들은 꼭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구나. 나의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세워진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 지키는 게 그닥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또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안식의 날들이구나, 안식의 시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주일은 지키지 않아도 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산다는 삶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방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붓고 이 세상의 역사를 다 들어붓고 모든 것들을 다 논리를 갖다 한꺼번에 다 들어부으면은 이런 혼잡한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혼잡해지진 않죠. 다 내어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깨달아지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평안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는 힘쓰고 애써서 하지만 은혜의 법 속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각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그렇게 점점 모든 것들이 달라져 간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성전은 구약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결정체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섭놓이지 않고 다 이 성전 헐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성전이 필요 없는 때가 돼요. 내 안에 성전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럴 때는 성전은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모든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 했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아름다운 은혜에 속한 것, 은사에 속한 것들,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돼요. 그 순간 그것은 허물 수 없는, 어찌 보면 견고한 우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너는 우상으로 삼지 말고 번제단 위에다 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섬겨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죠. 예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실 분이에요.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삭은 자기가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고 번제단을 향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태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죠. 이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참 요즘 정부에서 이렇게 허술한 십자가, 태풍 불면 날아가 버리고는 그런 십자가들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지 그렇게 이 십자가를 봐가면서 지금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헐겠다. 그렇게 이번에 그 방침을 세웠던 것 같아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예배당에 왜 십자가를 제거하느냐. 개척교회 십자가는 그럼 다 헐어야 되는 형편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천교회에서도 십자가 안 달았어요. 여기에서도 안 달아요. 왜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독교라는 표시로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거든요. 내 죄를 거기다 못 박기 위해서. 꼭대기 높이 올려놓으면 내가 못 박을 수 있나요?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십자가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화되어 있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생명의 말씀의 본질이 죽어야만 산다는 내용이 그대로 다 적용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우상이 돼버려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우상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대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게 존재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슬픈 일이죠.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바꿔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은 절대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 겉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모양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면은 그 우상에 따른 뭔가를 그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 보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빼딱하게 개걸음을 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별짓 다 하면서 예수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냈었는데 예수님 어떤 형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그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 바로 우상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다 깨달아 알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다. 이것도 십자가에도 못 받고 지켜야 된다고 막 열심히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 하나님 이것만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던 것마저도 이제는 당신 앞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계선이 딱 그어지고 경계선 안에 지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우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땅의 성전이 헐려지듯이 헐려야 되고 이삭의 번제단에서 올려지듯이 번제단에 올려져야 되는 거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못을 박듯이 못을 박아야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만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십자가에다 못 박지 못하고 그것이 우상으로 고정화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그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모든 이야기들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의 입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입에서 나오는 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건 메시지예요. 용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고 짐승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들리고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참 선지자의 메시지로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짝 바뀌어져 가지고 전달될 때 인본주의적인 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주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율법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미 그것들은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할 것들이고, 거기서 부활해서 새로운 것들로 태어날 때, 세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 되는 거고, 그것이 참 생명이 되는 거고, 그것이 참 기쁨이 되는 거고. 여섯째 대접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고 보호해야 할 것이 아니고 섬겨야 할 것이 아니라 모두 부인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할 것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 내가 깨달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최상의 진리의 말씀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이건 지켜야 할 걸까요? 내 수준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더 큰 지혜로, 더 지식으로, 온전한 지식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박사학위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 하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겁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나는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것마저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상 더 가치 있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알아야만 못을 받고, 깨달아야만 비로소 그 본질을 깨달아야만 철저하게 부인하고 못 받고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붙잡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본주의적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도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새 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도,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인본주의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왔거니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맨 처음 시작하게 한 것이 사탄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이걸 살살 바꾸어서 육신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변질시켰는데, 그 본래의 속성은 영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 메시지들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에요? 지배하는 사람이 왕이죠.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죠. 이 땅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왕이죠.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왕이에요.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것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느냐? 영적 전쟁터, 격전지로 불러 모아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냐면은, 열왕기서하고 역대기하고 보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고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러면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놓고 나서는 마음에 교만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했어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애굽의 왕이 이 땅의 인본주의의 결정체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다고 군사들을 끌고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는 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나라를 치러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딱 막았어요. 그때 애굽의 왕이 우시야 왕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지금 우리가 당신을 치러 올라온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다오.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면서 물 한 바가지 안 마실 것이고 풀 한 포기 안 다치게 할 거다. 전혀 아무런 해가 없이 할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땅을 통과하다니 말도 안 돼. 절대 못 올라가. 그리고 막아놓고 나서는 길을 막아놓고서는 전쟁을 청해요. 싸움을 청해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인데 히브리어로는 무기또 또는 메기돈이라고 부르죠. 여기에다 이제 앞에다 호라는 관사를 붙여가지고 하르마겟돈이라고 이제 그 헬라어로 기록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관사가 없어요. 그냥 무기또, 메기돈인데 이 전쟁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다툼에 괜시리 끼어들었다가 망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싸우겠다는데 거기에 뭐하러 끼어들어요? 내 땅 통과한다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의 명을 받고 올라가는 것인지 좌우간 이 사람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워라.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지킬 수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서는 거기서 이겼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 또 싸울 수 있는 힘이 남아가지고 그 군대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또 싸움을 청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세상 일에 너무 껴들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 일에 껴들어가지고 교회가 괜히 욕을 먹어요, 너무나 많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교만한 마음이 앞서가지고 세상을 어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그냥 우리의 훈련장일 뿐이에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세상은 우리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 뿐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워보겠다? 이건 교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그 전에 종종 얘기했죠. 교관이 그 훈련 병사들 모아놓고 나서 자 지금 우리 훈련 받자 하는데 그 훈련 받는 병사들이 몽땅 일어나가지고 훈련 기구들 다 치워버리고 운동장 깨끗하게 해놓고 훈련 받자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 전쟁 때문에 유다는 우시야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서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약해져 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애굽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세속 역사의 배경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만들어 놓으신 거침돌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거침돌을 어떻게 하면은 올라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올라설 수 없으니 당신께서 올라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아, 내가 힘들겠다, 저 거침돌 치워놓고 가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 길이 좀 평탄치 못해. 등산하는 사람이 길이 평탄치 않다고 자, 길 쫙 깔아놓고 아스팔트 깔아놓고 자, 이제부터 등산, 그게 말이 돼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에다 세상 이야기를 자꾸 섞어서, 세상 가치관하고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던져요. 메시지를 그렇게 줘요. 이게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육신의 사람은 맛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더럽지가 않아요. 딱 맞아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해가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을 또 손가락질 해가면서 세상에 두 쪽이라도 세 쪽이라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죠. 저는 가끔 그래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로마는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생명 바쳐서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은 전 그렇게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끄집어 내셨어요. 애굽을 바꾼 게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세상의 물을 섞어서 전하는 그런 독주를 마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사는 진행 중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큼은 온전히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내게 주어진 어떤 진리의 말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 그것만을 생각해가면서 그 말씀만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드립시다.